아가서 3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아멘. 네, 오늘 아가서 3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말 그대로 시골뜨기 호두원지기인 이에 있는 소녀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혼인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 중의 왕인 솔로몬이가 포도원지기의 딸인 술람미의 혼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엄청난 소설과 같은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성경의 내용은 그러한 소설 같은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 안에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해서 왕 중의 왕인 예수님께서 영적인 신부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완전한 연합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성도는 종말에 가서 결국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화롭게 살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혼인잔치를 올리게 되는 그날까지 주께서 신부된 교회를 우리는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갖가지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성도의 인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반드시 연합되어지고 실현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가서는 보면 1장에서 3장 5절까지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연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서부터 이제 끝장까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하는 그런 결혼의 결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서 5절은 술람미 여인의 꿈 이야기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꿈꾸는 이야기인데 그 꿈꾸는 이야기를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디에서? 침상에서 찾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은 거기 보면은 성 안에 3절에 보면 성 안에서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성 안에서 누구를 통하여? 순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어디서 말하냐면 4절에 보면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꿈 이야기가 지금 세 파트로다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이 열정과 그 사랑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갔느냐? 순찰하는 자에게 갔다. 성안에 순찰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오늘날의 지도자들, 교회의 목회자들, 영적인 지도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신랑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금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라든가 종교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신랑을 찾았으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머니의 방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방은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국의 집 모양을 봐도 내실은 아무나 못 갑니다. 손님이 갈 수 있는 방은 이렇게 이제 사랑채라 그래가지고 손님을 사랑채 모시고 내실은 가장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곳은 말 그대로 내실은 손님이나 외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어머니 방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그곳에서 나를 잉태한 어머니 방이라는 것은 그 가정의 비밀스러운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 어머니의 집이라는 것은 결국은 은밀한 곳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사랑의 결실이 나타나는 그러한 곳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밤마다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왜 기다리느냐? 여기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사건이 이렇게 된 이유는 신랑 솔로몬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솔로몬이 1장에서 3장까지 이제 2장까지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이제 함께 있기를 원하고 사랑에 대한 결실을 누가 만들어 놓느냐? 솔로몬 신랑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는 그 술람미 여인을 왼팔에 머리를 누이면서 오른손으로 토닥토닥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잠을 자요. 근데 술람미 여인이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은 그 순간에 이 솔로몬이 슬쩍 손을 빼고 그리고서는 그 잠자리에 술람미 여인을 눕혀놓고 그리고서는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느냐?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으로 가서 오늘 6절서부터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연을 만들고 가마라는 것이죠. 간을 만들고 이 술람미 여인을 어디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왕궁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조용히 갔던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이 갔는데 신랑이 없는 그 순간에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밤마다라는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근데 여기서 밤이라는 말은 원문의 뜻을 보면 여러 날 밤, 밤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밤마다 침상에서 솔로몬을 찾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사랑의 그리움, 그리고 사모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아서 마침내는 꿈속에서조차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정도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사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술람미가 솔로몬에 대한 그리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사랑을 얼마나 진실하게 표현하고 있고 거기에는 그 사랑의 의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여기서 술람미는 우리를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예수를 보고 싶어하고 그 예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구속사적인 표현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하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보니까 순찰하는 자를 만나서 사랑하는 자를 찾아보는 이러한 열정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가끔씩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부딪혀서 우리는 종종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젊은 날에 참 남녀간의 사랑을 보면요, 보고 싶어서 막 그런 때가 너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루 종일 만나서 같이 있다가도 집에 와서 침대에서 잠도 안 자고 또 핸드폰을 붙잡고 1시간씩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리움, 사모하는 그 마음이 많아서.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으면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순찰자를 찾아. 왜? 순찰자는 가는 길거리나 마을을 배회하면서 순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갔던 길도 알 것이고 사랑하는 자가 어디였는지 무엇을 행적이나 종적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나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종교적인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서 물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밤에 이 여인이 성중을 돌아다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도 이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을 무릅쓰고 그리고 성 안을 밤중에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이것을 우리는 보면 사랑의 병이라고 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 전에 과거에 제가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사랑 중에서 제일 불행한 사랑은 저는 짝사랑이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짝사랑을 하다 보면 상사병이 걸려서 이렇게 많이 몸져놓는 것을 많이 보죠. 사랑이라는 결실이 무엇인가를 오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랑의 결실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결실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비록 술람미 여인이 꿈속이지만은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이 꿈속에서 경험했던 이러한 경험을 설명하면서 그 신랑을 만나고자 말 그대로 병이 들고 꿈속에조차 찾아 헤맬 정도로 사랑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로서 예수의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삶이 바빠서,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 속에 있는 그러한 것 때문에, 명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종종 예수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한지, 아니면 꿈속이라도 예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성 안을 순찰하는 자, 이것은 뭐죠? 믿음을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믿음을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경계하면서 사탄의 괴계를 막고, 그리고 대적들이 어떠한 어둠의 세력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순찰하는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적인 지도자와 그리고 공동체 무리, 교회의 무리, 예배의 공동체에 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곳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나의 신랑, 나의 사랑하는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왜? 예수를 많이 알아야 우리는 그 예수를 사랑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 상대를 알 때의 사랑이 더욱 깊어집니다. 그냥 얼굴만 보면은 사랑스러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사랑의 진척은 가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 여인, 만약에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가 이를 위할 때에 밤이고 낮이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를 우리는 신랑으로 맞이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아는 것이 누가? 바로 오늘 순찰자에게 물어봐야죠. 예수가 어디로 갔습니까? 혹시 너희 예수를 아느냐? 너희가 예수를 만났느냐? 그 순찰자들은 그 만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디로 갔구나? 아, 잠자다가 신랑 되시는, 신랑 될 솔로몬을 잊어버렸는데, 이 솔로몬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나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성으로 갔구나. 이거를 전달해 줄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순찰자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서 너희들이 만났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보았느냐? 이것은 어디에서? 순찰자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신앙은 순찰자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노력은 어떻게? 밤중에 성 안을 도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방해도 많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해코지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무릅쓰고 우리는 예수를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누구를? 순찰자를 지나치자마자. 순찰자가 방향을 제시해주고 순찰자가 예수에 있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순찰자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자를 만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은밀한 곳으로 데려가야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외부의 공간에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교류를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으면 어머니 집으로 데려가는 이 술람미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술람미가 찾은 솔로몬을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데려갔다라는 것은 바로 내실이요, 애부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단둘이 교류하고 주님과 단둘이 사랑하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요,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 사람 많은 곳보다 사람이 없는 으슥한 곳을 좋아합니다. 왜? 사랑하는 자와 단둘이 있고 싶고 사랑하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와 은밀하고도 안락한 시간을
즐기기에 가장 합당한 곳이 어디냐? 어머니의 집이에요. 여기서 어머니의 집은 나를 잉태한 방, 어머니의 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집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한 곳, 그리고 예수의 신부가 되게 한 곳,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집이죠. 이곳에는 사탄이 접근할 수 없고 외부의 세력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단둘이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에도 방해를 받지 않고 그리고 깊은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방이었습니다. 오늘 아가서는요, 보면은 1장에도 보면은 어디로 갑니까?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의 만남은, 부부가 만남은, 신랑과 신부가 사랑의 고백을 하는 곳은 어디냐? 은밀한 방이에요. 사람이 많은 대중적인 곳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사랑이 서로 교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의 신앙을 갖고 예수와 교제하고자 한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방해받지 않는 곳, 영적인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표현적으로 쉽게 말한다면 교회당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마음껏 말씀을 볼 수 있고, 내 마음껏 내가 주님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꿔놓고서 여러분 길가 가서, 길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 미친 사람이라고, 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기도를 아무리 크게 소리질러 해도 누구 하나 방해하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도 미친 자라고 말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자와 함께 뭐 합니까? 잠을 자는 것이죠. 사랑의 결실은 침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랑의 결실은 뭡니까? 서로 잠을 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결실이 잠을 자는데 방해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주변에 누가 있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굽니까?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 예루살렘의 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노루와 들사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4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노루와 사슴은요,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동물, 정결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정결한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부정한 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사랑의 깊이가 이루어지게 깨우지 말아라, 협력해달라는 거죠.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누군가의 도움도 있어야 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과 노루와 사슴들에게 무엇을? 나를 깨우지 말라, 흔들지 말라. 이것은 내 신앙을 흔들지 말고 내가 예수와의 사랑을, 예수의 품 안에 있는 것을 깨워서 예수의 품에서 떨어지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와 함께하는 그 상태가 좋은 상태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 상태가 나의 삶 속에 가장 평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술람미는 솔로몬의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안아주는 솔로몬의 사랑이 그 어떠한 것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가장 오랫동안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와 나의 교제 속에선 예수의 사랑이 언제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 여인이 술람미 여인을 잠이 든 것을 보고 살짝 눕혀놓고 그리고서는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가 곁에 없는 것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아야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은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나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 언제부턴지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버림받은 것을 느끼는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이 잠든 술람미 여인을 그냥 놔두고 솔로몬은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솔로몬은요,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과 혼인예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잠깐의 이 어머니 방이 아니라 영원히 왕궁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랑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하늘나라에서 함께 있기를 원해서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오는 그 길을 준비해 줍니다. 그것이 오늘 왕궁으로 가는 가마 이야기입니다. 9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은요 아주 먼 거리에 있습니다. 아주 저기 시골 예루살렘 왕궁가 너무나 먼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궁을 가려면 거친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나라 산을 넘어야 되고 들을 건너서 그리고서는 가야 하는데, 그 길에는 누가 산적들도 있고 많은 강도떼와 도적들도 있고 사나운 짐승들도 그곳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술람미 여인을 왕궁까지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는 오늘 솔로몬은 무엇을 준비했느냐? 가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60명의 군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의 여정 속에는 성령의 군사가 우리와 함께 진행하면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왕궁으로 가게 하는 그 가마는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허접한 것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레바논의 나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나무를 레바논의 나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북부 산악지대에서 자라는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은, 이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인 이 레바논의 나무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 나무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곳에 쓰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궁전을 지을 때에 기둥이 무엇을 하냐면 금강소나무라 그래요. 금강소. 왜냐하면은 소나무가 많은데 소나무가 볼품이 없는 게 대다수예요. 근데 금강송은 쫙쫙 뻗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몇십 년씩, 30년, 50년씩 자란 그러한 쫙쫙 뻗은 그 나무를 갖다가 왕궁의 기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무가 벌레가 잘 먹지를 않아야 돼요. 그러나 아무 나무나 하면은 나무가 연약해서 벌레가 와서 충을 먹고 갉아먹으면 기둥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단하고 곱고 그런 것을 하는데,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은요 굉장히 재질도 좋고 좋은 나무죠. 예루살렘 성전을 이 나무로 지었는데, 오늘 우리가 탈 그 가마도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최대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는 가마라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타고 올 가마를 바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고, 10절에 보니까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오늘 그 가마는요 금과 은으로 되어 있었고요, 자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자석 깔개인데 그 자리는 누가 수놓은 거냐? 예루살렘 딸들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놓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공동체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천국에 가는 밑거름이 된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노력에서, 이 자리는요 직접 손으로 수놓아서 만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모든 여인들이 함께 수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솔로몬 성전의 휘장막이 누가 했습니까? 바로 여인들이 전부 모여서 여인들이 순수 손으로 수놓은 것이 휘장막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서 함께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로 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솔로몬은 예루살렘 왕궁에 가서 술람미 여인을 처음 먼 곳, 이 먼 곳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보면 하늘나라와 우리 세상은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곳이고 여기는 추악한 곳이니까 먼 것을 생겨가지고, 그러면 그 지역을 지나가려면 무엇이 있느냐? 웅덩이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모든 거친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거친들에서 그렇게 했어요. 6절에 보면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솔로몬이 보낸 그 연가 군사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조용히 오는 것이 아니라 향기를 품면서 와요. 향기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면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고, 그 향기를 맡으면 즐거움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은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곳에 가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평안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 비록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거친들을 지나갈 때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생활 속에서 침상 속에서 누워있을 때에 주님이 없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버려두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상 그 주님을 생각해야, 그리고 그 주님이 잊혀져 갈 때는 순찰자를 찾아가고 어머니의 방으로 주님을 이끌어 우리는 그분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연을 보내는 것, 가마를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미래에 오실 주님, 재림하는 그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공동체에 연합되어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아름다운 저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